안 하던 짓을 해? 안 하던 거 하면 오래 못 살아요. 오늘부터 진짜 중국 불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중국 불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은 땅이 크고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전파되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사람들은 누굴까? 승려들이었을까? 상인이에요. 무역하러, 쉽게 말해서 돈 벌러 실크로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 쪽 쉽게 말해서 당나라 지점, 뭐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숙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기록이 안 잡힙니다. 대부분 이제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기록은 왕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황실하고 관련된 기록이 들어와야 역사에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뭐 스타벅스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럼 금방 퍼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밑에서부터 하나 바뀌어서 올라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대동법 시행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조선 후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중국은 뭐 땅이 다 붙어 있는데 뭐 어디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알게 뭐요. 남방으로 배 타고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미얀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육로로 왔을 수도 있고, 뭐 티베트 거쳐서 왔을 수도 있고, 우리는 차마고도로 왔어요. 뭐 말을 해야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이 되기 전에 지금우리가 알고 있는 불기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인가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 네팔에서 결정된 그런 지금 연도고요.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불교하고 이 동아시아 불교하고 불기 계산 장식 연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 게 지금 이 연대였었어요. 기원전 1030년 4월 8일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야, 옛날 얘기한다. 이거 옛날 얘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2600년 전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대 차이가 너무 나잖아. 너무 나잖아. 저때 중국은 이제 주나라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은나라가 이게 은어에 발견하는 그 은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로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좀 알딸딸한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 하나라 앞에는 이제 뭐 홍산문화, 용산문화 뭐 이래가지고 그 전에도 또 문명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파면 계속 나옵니다.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이제 은나라가 원래는 상나라였고, 나중에 이제 18대 황제 반경부터인가가 뭐 은나라로 바뀌어요. 은어로 천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나라 국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가 서주 시대입니다. 주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주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했던, 공자가 이상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서주 시대거든요. 서주. 그래서 주나라가 서주, 동주, 동주를 또 다른 말로 춘추, 전국, 이렇게 나눠요. 770년인가 뭐 그때쯤에 춘추로 쪼개지는 거고,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국 시대. 그래서 춘추 하면 뭐 춘추 오패,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전국 시대 하면 전국 칠웅,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상고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고주의. 옛날 게 좋아. 그런가요? 그래서 상고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은주 3대는 이상세계, 아주 정치가 잘 됐던, 이거보다 더 앞으로 가면 이게 요순시대입니다. 당요우순이라고 이게 요나라, 요임금은 당나라, 그 다음에 순임금은 우나라거든요. 그래서 당요우순, 그러니까 요순 태평시대.
그리고 요거만은 못하지만 요 양반들이 있을 때는 이게 괜찮은 시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3대 시대, 하은주 3대 시대, 여기서 주는 서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주는 아니고 동주는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서주 시대까지에 나온 것만이 진짜 좋은 거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연대를 맞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두 가지 이유가 생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모든 좋은 거는 저 앞에서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갈수록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메롱일 때 불교가 나왔으니까 불교도 메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옛날식 사고예요. 옛날식 사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빌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 오면 양키, 코쟁이,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고 하던, 수군수군 하던 그런 정도지 요즘은 누가 그런 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야, 저런 식으로 하면 조금 자꾸 씹히는데? 배경문화로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지금은 우리는 효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좀 양보를 해드려야 되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로석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목문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돈을 내고 탔는데, 안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이 서서 가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돈을 낸 사람은 서서 가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앉아가는, 야, 이게 도대체, 아니, 서양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공짜는 앉고, 낸 사람은 서? 아니, 낸 사람이 앉고, 안 낸 사람이 서고는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논리 구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논리가 해제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밖에서 본 사람은 돈 낸 사람은 반표고 돈 안 낸 사람은 온표냐?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그 지공의 나이에 들어서잖아. 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 네, 지공의 나이. 지공의 나이에 들어서면 국민연금도 받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3대 시대 때 다 나와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효문화 이런 것들을 외국인한테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프로 중에서 그 우정의 무대 같은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군대를 간 젊은 애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질질 짜고 있더라. 걔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는 다 마마보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질질 짜. 그리고 한번 짜면 막 이렇게 분위기가 딱 이렇게 막 숙연해지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외국인이 볼 때는 아니 20살 넘은 지금 다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될 젊은 애가 엄마 이러면서 차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좀 이상한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걸 전 국민이 아무 이상 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지. 걔네 이게 문화적 충격인 거예요. 문화적 충격. 그래서 예전에 영화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차린 게 없습니다. 이제 음식을 대접할 때 차린 거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게 서로 멘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 집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딸이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이제 소개시켜 주러.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위 될 사람을 이제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와서 음식을 대접하니까 이제 음식이 입에 맞냐고 이제 중국식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이 뭐라 하냐면 괜찮습니다. 안 맞으면 그냥 간장 같은 거 쳐서 먹으면 돼요. 이러면서 그냥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맞추면 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니까 그 부모님이
낯빛이 약간 안 좋아지죠. 왜냐면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겸사고 아유 맛있네요. 그럼 무조건 먹는 거지. 마누라가 해줘도 맛없다는 말을 하면 요즘은 안 돼요. 이게 지금 문화의 충격, 서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적인 부분이 강해서 자기를 표현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약간 묻어가는, 동아시아 문화는 묻어가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칭호로 부르는 거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개인을 부르지 않아요. 엄마, 안 그러면 뭐 딸, 안 그러면 무슨 뭐 다 이런 식으로 관계 칭호를 부른다고요. 직장에서도 직위를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쟤네는 이름을 부르잖아. 그러니까는 관계적인 걸 중심으로 할 거냐, 개인을 중심으로 할 거냐의 그 문화적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을 먼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체 집단에서의 내가 누구라고 해서 성을 앞에 쓰는 거고 걔네는 뒤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주소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주소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앞뒤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기본 깔려 있는 걸 가지고 충돌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 불교는 연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연대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주 시대 때야 이렇게 야 이거 참 창의적이지. 너네가 그 구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땡겨버리겠어.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군가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거야. 전도사 중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 이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근데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더 흥미로운 건 안 걸려요. 안 걸려. 그래서 최근까지 이걸 우리가 썼다니까요? 최근까지 썼어요. 저거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리고 인도에 역사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걸려요, 이게.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인도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아쇼카 왕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쇼카 왕의 연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로마하고 무역한 걸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로마 기록을 가지고 아쇼카 왕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인데 천하를 통일한 왕인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너무 흥미롭죠. 너무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게 안 걸려. 최근까지 안 걸려. 그래서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대를 썼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연대를 썼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지금 근현대 스님들 뭐 이렇게 편집글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저걸 씁니다. 그래서 불기 3000년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저 연대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중국에 나중에 도교가 되는데 그 전에는 도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후한 시대 때 도교로 바뀌거든요. 이 얘기도 나중에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도교로 바뀌는데 쟤네하고 이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도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속이 끝까지 종교화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게 통일적인 어떤 종교단체의 구성을 못 갖춰졌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중국은 재밌는 게 저게 종교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자꾸 밀어내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걔네들이 체계를 만들어요. 사바삭사바 체계를 만들어가. 우리는 그걸 거의 실패했고, 우리는 무속이 실패했고, 중국은 도교가 그걸 돼. 그리고 도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자. 도교에 이제 태상노군으로 신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태상노군으로 신선으로 들어갈 때는 태상노군으로 들어가는데 이 노자가 공자보다 선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연대가 비슷해요. 단 부처님이 좀 빠릅니다. 지금 우리 연대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자가 참 중국 사람도 재밌다.
노자 화호경이라는 게 있어요. 노자의 맨 마지막 전기에 보면 노자가 만리장성 서쪽에 함곡관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리장성 그때는 없었는데 아무튼 장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서쪽 관문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 그리고 그때 이제 관령, 그 성문을 지키는 그 출입 통행하는 문, 그 문을 지키는 윤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줄여서 관윤희 이러는데 실제로는 관을 총괄하는 무슨 관, 산해관, 함곡관, 옥문관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여기 함곡관인데 저 함곡관을 지키는 윤희라는 사람이 노자가 소를 타고 나가니까 노자가 청우를 탄다 뭐 이런 얘기가 푸른 소래야. 푸른색이 들어가면 그 이상적이라는 뜻이에요. 푸른색이 들어가면. 그래서 딱 나가니까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딱 이러면서 글이나 한 편 써주시죠. 그랬더니 탁 해갖고 쫙 썼더니 노자 오천자 도덕경이라는 거거든. 그렇게 딱 써주고 딱 나갔다는. 그러면 저 함곡관으로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갔대. 걔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가 인도로 가서 변신을 해. 부처님으로. 이게 무슨 개그 같은 얘기예요. 개그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경전 이름이 노자 화호경이에요. 노자가 오랑캐를 교화한 경전. 노자가 오랑캐를 교화한 경전. 저걸로 약을 팔아요. 그래서 노자가 변장을 하고 붓다가 됐대. 머리에 이렇게 약간 파마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붓다인데 이러면서 나왔다. 이게 무슨 예전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야 이거 뭐 장난해? 지금 보면 개그 같은 이야기거든. 아니 부처님 연대를 끌어올린 것도 야 저게 지금 뭐 장난해? 이렇게 되는데 도교도 되게 재밌어요. 아니 저게 먹힌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아니 저게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이야 이러는데도 먹혀요. 먹혀.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당나라 황제 앞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당나라 황제가 그럼 도교 대표, 불교 대표 야 붙어 끝장 토론. 대신에 지는 거는 책임진다. 지는 거 책임진다. 불교가 이겼어요. 그래서 노자 화호경 다 걷어다 불태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3대 시대 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연대를 끌어올린 거고 노자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거 자꾸 싸우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대를 끌어올리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 야 노자보다 훨씬 빠른데 뭐 노자가 어떻게 변신하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 장난한 그런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연대를 끌어올린 게 이 설이에요. 주서익이라는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책에 역사책에 나온다고? 주나라 때 역사책에 나온다고? 누가 만들었겠어? 이익 보는 쪽에서 만들었겠지. 이거 뭐 뻔한 거지. 그렇게 해서 주나라 소왕 때 뭐 기록에 보면 저 책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무지개가 뜨고 뭐 땅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소유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왕이 물어본 거예요. 저 갑인년이라 하거든. 갑인년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딱 했더니 서쪽에서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딱 이렇게. 서쪽에서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래? 그게 뭐 우리랑 관계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은 관계가 없고 나중에 이쪽으로 전파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나랑은 별 상관없고 나중에 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949년 한 80년 지나가지고 이제 또 이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광 때 모광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목천자전이라고 해서 저 모광이 막 천하를 다니는 이렇게 뭐라 할까 쏘댕기기 전문 천하를 주유하고 서왕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왕모가 여자 신선 중에 짱이거든요. 서쪽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중국에도 서쪽 숭배가 일부 있어요. 동쪽 숭배가 남아있고 이게 큰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동쪽, 서쪽 숭배가 있는데 동서남북 숭배가 다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인도는 해가 뜬다는 것 때문에 동쪽 숭배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숭배가 있는 건 히말라야 때문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남쪽 숭배가 있어요. 그건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남향 문화라는 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관련해서는 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태산. 동쪽의 태산. 그리고 서쪽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히말라야 쪽이에요. 서쪽으로 가면, 중국의 서북쪽으로 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적인 산이 있어.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올림푸스 산 같은, 히랍 신화의 올림푸스 산 같은 게 그게 곤륜산이에요. 곤륜산. 실제 하지 않는 산입니다. 실제 하는 산 아닙니다. 실제 하는 곤륜산이 있어. 그 곤륜산 아니에요. 그 곤륜산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 자꾸 갖다 붙이니까. 샹그릴라가 있어. 그러면 샹그릴라를 막 만들어. 샹그릴라가 제임스 힐튼이라는 사람의 잃어버린 지평선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거기가 자석산이 있고 산이 있는데 유럽 사람이 비행기 타고 히말라야 쪽 가다가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 추락을 했는데 그 티베트 사람들이 구해줬대. 가보니까 그 세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안이 전부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석으로 돼 있어 사람이 안 늙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안 늙는데. 그래서 막 악기 같은 걸 막 다루고 하는데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면 몇백 년 동안 안 늙고 계속 하니까. 다 장인급이야. 아주 거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거기 또 할매랑 눈이 맞아요. 할매랑. 아니 할매는 할매인데 젊은 할매지. 10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90대 막 이런 할매인 거야. 근데 안 늙으니까. 근데 그 할매가 또 마음도 안 늙었는가 봐. 그래갖고 또 코쟁이가 들어오니까 또 눈이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했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못 사니까 나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또 영생을 여기서 살 거냐 안 그러면 남자를 선택하고 나갈 거냐 뭐 이런 참. 여러분은 어때? 나가? 나가? 그런 열정이 있는 거야. 열정이 있는 거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치? 나갔다가 한 2, 3년 살다가 이건 아니었어. 이러면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탈출을 하거든. 탈출을 하는데 그 자석의 영향권을 넘어서니까 갑자기 한 방에 늙어버려. 한 방에 늙어. 그냥 소설이니까. 근데 이 소설을 너무 구라를 세게 쳐가지고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여길 찾으려고 막 산악인들이 막 도전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데를 진짜로 지명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구체구 옆에 샹그릴라가 있습니다. 아바타 뭐 찍었다 하니까 아바타 산 만들듯이 막 이렇게 막 중국 사람들 다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갖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태백산이지. 제일 유명한 게 태백산. 당군 그 신화에 보면 환웅이 내려온 데가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오잖아요. 그 태백산.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하는 산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태백산 하면 조정래 태백산맥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 그 태백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태백산 사고 뭐 각황사에 있었어요. 뭐 저 딱 이런 얘기들 딱 나오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신화적인 곤륜산도 신화적인 거예요. 근데 저 곤륜산에 서왕모라고 하는 여자 신선 대장이 있어. 저 주모광이 거기를 이제 마차 타고 샥 가지고 그 서왕모랑 또 바람이 나는. 근데 바람이 나는데 저 여자는 또 생긴 걸 보면 약간 괴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쁘게 나오는 신화 전설도 있고 좀 상태가 메롱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여성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주의 때문에 여성 신화들이 나오는 게 연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짱이 여성으로 나오면 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남성주의가 되면서 여자가 어딜 이러면서 여자를 외모를 다 이렇게 좀 긁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통 변화가 돼요. 그래서 뭐 저런 로맨스도 있고 막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 또 뭐 기상이변이 있고 이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 이게 땅이 흔들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뭔가 그분들이 체험한 것과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저는 네팔은 지진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야 그게 어떻게 거기가 몇천 미터인데 거기가 어떻게 지진이 날 수 있어? 그게 이제 보통 히말라야를 치고 들어가니까
저 인도 대륙이 히말라야를 밑으로 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가니까 그게 압력이 강해진다는 건 다 인지하는 거고 그게 옆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 사천성 지진은 이해가 되는데 야 이게 네팔이 지진으로 흔들리는구나. 경주 지진 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불국사 논문 쓰면서 경주 지진 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석가탑이 중수되는 걸 보면 경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석가탑이 문제가 생겨요. 석가탑이 문제가 생길 정도면 경주가 절단이 납니다. 상식적인 것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지진이 나면 큰 건물일수록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취약한 게 벽돌 건물이에요. 제일 취약한 게 벽돌. 벽돌 낮은 건물. 그러니까 2, 3층 정도의 벽돌 건물은 그냥 다 폭삭해버립니다. 순식간에 폭삭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안전한 건물 한옥입니다. 한옥은 땅에 박고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냥 흔들릴 뿐이지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하지만 한옥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적들이 또 발생하니까 이제 이렇게 2월 15일 날 이제 호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기상 보고 옛날에 점쟁이 기상 뭐 이렇게 다 같이 합니다. 신관들 같이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처님이 전에 태어나셨던 그분이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이게 주서 이기설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설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설을 씁니다. 이 세 번째 설을 쓰는 거고 지난번에 실크로드 얘기할 때 이 얘기 잠깐 해드렸었죠.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고 그 이제 흉노 정벌하는 과정에서 장건이라는 사람이 파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직접 전쟁을 벌어지거든요. 곽거병, 위청 이런 사람들, 종실, 그러니까 외척들인데 장군으로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소년 장군이 옛날에는 참 세거든요. 소년 장군들. 지금은 장군하면 다 영감들로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소년 장군들이 앞에 나가지고 확 치면 뭐 10대 후반, 20대 초 우리도 소년 장군으로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남이 아기발도 이성계한테 죽는 외구 아기발도. 그 아기발도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진짜 아기 같다라 해서 아기발도라는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있어요. 그 뭐 최고 그 당시 외구로서는 이성계가 외구 투벌 할 때 최고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활로다가 탁 조여가지고 그런 얘기 몰라요? 그냥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위태천도 일종의 그런 소년장군 계열이에요. 그래서 위태천을 또 다른 말로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젊은 식으로 해서 딱 나오죠. 그러니까 젊고 힘센 사람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그때 근력이 제일 좋잖아요. 이때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치고 막 이렇게 쫙 뭐 그러니까 뒤에서 작전 짜는 게 아니고 장군으로 막 앞에서 치고 나가면 승패가 갈린다는 거죠. 그런 용감한 사람이 한 병이 막 일당백으로 해서 앞에서 쫙 쳐주면 장비 같은 캐릭터로 해가지고 장비가 18세 장비야. 그래갖고 막 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감당이 잘 안 되겠죠. 상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진보살도 내나 그런 택입니다. 그래서 뭐 소년의 몸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동진보살 500생을 뭐 보냈다는 동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태천 그것도 다 젊은 장수 얘기고 우리 거기에 보면 서유기나 이런 데 보면 뭐 나타태자 이야기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뭐야 홍해야 이런 것들이 다 서유기 홍해야대전 뭐 이런 거 모르세요? 우마왕 아들. 그래서 손오공하고 가장 강력하게 다이다이 붙으면서 충돌하는 꼬마예요, 다. 그렇다 치고 이 곽거병이 휴도왕을 잡는데 흉노의 소왕, 그러니까 대왕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그룹으로 얘기하면 뭐 삼성 그러면 회장이 있고 밑에 사장단 중에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휴도왕, 휴도가 이제 붓다의 음사,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저 사람이 이제 금인을 모시고 있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경주김씨까지 넘어온다.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불교의 시작으로 보면 연대가 기원 전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또 그 금인을 불상이 아닌 걸로 또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불상이 아닌 걸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저거를 불상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시대면 불교가 들어가야 돼요. 왜? AD 67년에
불과 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한 180년 뒤인데 그럼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바깥쪽이잖아요. 만리장성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안쪽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황실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명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 밝은 명자거든요. 정치 잘한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꿈에 이제 금인 강정설 꿈을 꿨더니 꿈에 대전 앞으로 금빛 나는 사람이 다 이게 금빛이에요. 부처님을 예전에 도교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황면노자라고 불렀어요. 노란색 노자, 골드 칼라 노자. 그렇게도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탁 대전으로 이렇게 대전 앞으로 쫙 내려오더래. 이게 CG 이런 걸 하면 되게 좋은데 기술이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쫙.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 꿈을 꿔가지고 이게 뭐야? 가지고 옆에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제 또 내나 관상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뭐 불교란 꿈이냐 뭐냐? 뭐 이랬더니 이게 불교가 있는데 아니 자기는 알고 있어. 서쪽에 불교가 있는데 그 불교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인지하고 있는 거야. 황실에서 얘가 나올 정도면 민간에는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니까요. 보통 민간에 들어와서 100년 이상 넘어가야 황실까지 들어가요. 이야기가. 그 기간이 최소로 100년이거든. 그러니까 실크로드 타고 상인들이 벌써 다 움직여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년을 빼버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낙양은 여기고 지금 이 흉노족 있는 거는 만리장성 바뀌거든. 그러니까 180년 전에도 이게 가능하다니까. 저쪽도 위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슈도하고 붓다하고 같은 음사예요. 그게 붓다의 음사 중에 하나가 슈도예요. 부도도 우리가 부도전 할 때 그것도 붓다 음사거든요. 붓다 음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부도를 부도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거기에 큰 스님 탑인데 왜 부도라고 하느냐, 승탑이라고 하자 뭐 이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고. 뭐냐면 선종에서는 큰 스님을 부처님으로 봐요.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야. 살아계신 부처님이야. 그렇게 해서 부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스님인지 부처님인지 구분 못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 금인강정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들어오면 좋으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파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이제 맞이하게 하자. 맞이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신을 보냈더니 전에 제가 얘기 안 해드렸어? 그치? 가다가 만나는. 그 사신이 가다가 흰 말에다가 흰색 말에다가 스님 뭐 이렇게 경전이랑 불상이랑 이런 걸 싣고 스님 두 분이서 오고 있었대. 그게 가선마등 스님과 축법난 스님이에요. 천축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축자를 중국 사람들이 재밌어요. 출신지를 맨 앞에다가 성 대신에 저렇게 넣어서 구분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마라집 그러면 구자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자국의 라즙.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도직 뭐 이런 식으로 불자가 들어가면 그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되게 재밌어요. 나라 이름을 자기 앞에다 붙이는. 구분은 쉽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대한자연. 이렇게 부르는 거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 구분은 쉬워요. 덕분에 중국 불교사 연구할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경전을 번역했다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유행했었는가 보다. 그 동네에서 유행했는가 보다. 이걸 추적할 수 있어요. 지역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가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신이 가다가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세 행색이 희한한 거예요. 왜? 밀었잖아. 옛날에는 미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중국 동아시아에 안 밀죠. 동아시아 안 밀죠. 그래서 요거 밀고 그다음에 옷도 이렇게
드레퍼리 옷이거든요. 그걸 권희형이라고 하는데 가사 이렇게 착용하고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가 불교를 전하러 간다. 아 그러면 가자. 그래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와가지고 재밌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 모실 거냐. 가선마등과 축법난인데 이분들 실제로 무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몰라. DNA 검사를 할 수도 있어. 저 양반들의 출신지와 관련된 DNA 검사를 할 수도 있어. 무덤이 있어. 스님이면 당연히 화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식 장례법을 따랐던 거예요. 왜? 당신이 돌아가시니까 야 화장해. 이거 화장이 지금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이게 빠르게 정착한 거죠. 묘제라고 하는 게 쉽게 안 바뀌어요. 장례 풍습 이런 거 안 바뀌어요. 가장 안 바뀌는 게 이런 겁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이걸 냅뒀잖아요. 이거 수백 년 가도 안 바뀝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화장 얘기 나왔을 때는 사람을 2번 죽이냐.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정도만 돼도 뭐 시대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안 낫겠냐. 이제 조금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당신이 말씀을 먼저 하시지요. 왜냐하면 어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아랫사람이 얘기가 참 그렇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사나 뭐나 이런 거 다 어른이 정리해야 돼.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말은 차마 못해요. 그건 다 못하는 거고 어른이 끊어주든지 안 그러면 당신이 끊기 조금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네가 알아서 다 통솔해서 정리를 하든지 말든지 네가 해. 이러고 떠밀고 가든지 뭐 어떤 양단의 결정을 해야 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외국분이고 당연히 화장할 줄 알았지만 장례는 누가 지내줘요? 남은 사람들이 지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기서 만약에 뭐 천주교 구한말에 들어와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신자들이 좀 남아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식으로 매장했겠지. 아니 그런 식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문화도 잘 모르고 상황 파악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 무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신 데가 어디냐면 홍로시라고 하는데요. 홍로시. 이게 낙양이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서주 시대부터 이제 낙양이 진리하다. 낙양이 9조의 수도예요. 9왕조의 수도. 그 옆에 있는 장안은 13조 왕조의 수도. 비정통 왕조까지 치면 잠깐씩 하는 난 이렇게 다 잠깐 들어오는 애들 치면 한 17조 고도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거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야, 이거 뭐 또 엄청난. 만약에 왕기가 쇠한다라고 치면 저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참. 여러분들이 13조 고도, 9조 고도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지금 그 장안이 지금은 서안, 시안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13왕조 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쇼를 하면서 13왕조들의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양이 동주 시대의 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한에, 그러니까 후한, 한나라가 한고주 유방이 서한, 그냥 원래대로 아마 한이에요. 그리고 거기 중간에 이제 왕망이라고 하는 외척이 신나라를 세워요. 신나라 잠깐 하다가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 왕망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왕망 어디서 들어봤어요? 대박 망했다? 태양산에 가봐. 태양산에 가면 왕망명. 왕망이 도망했다. 몰라요? 모르면 말고. 신나라 잠깐 있다가
태양산 안 가봤어요? 그 유행한 지가 언젠데? 그게 태행, 우리로 하면 가랭자인데, 그건 거기서는 또 항으로 읽어요. 왜 발음이 두 가지 발음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무제 유수의 동한, 새로 이제 한나라가 복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쭉쭉쭉 가다가 삼국지 가면 이제 촉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봤잖아요.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동한의 수도가 낙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낙양의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낙양으로 그 사람들이 왔고 거기에서 영빈관에 해당하는 게 홍로시예요. 그 당시 이 시가 이게 관청시자입니다. 원래 이름이 관청시자. 절사자가 아니고 관청시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날일자가 붙으면 시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원자가 붙으면 시를 짓는다 할 때 시. 그래서 이 발음이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가 상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가 아니고 원래는 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 이제 그래서 예전에 제 아는 선생님이 한문학과 선생님이었는데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시라고 하는 게 절에서 쓰는 말이래. 절에서 쓰는 말은 다 시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웃기고 있네. 그럼 사라고 그래야지. 저 가선마등 스님하고 축법난 스님이 이제 후한 명제 때, 명제가 한나라 2대 황제입니다. 후한의 2대 황제, 그래서 원래 초창위 군주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제 수입해 오게 되는 거고, 그 가선마등과 축법난 스님 어디다 모시느냐라고 하니까 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영빈관에 해당하는 홍로시라고 하는 데다가 모셨어요. 홍로시라고 하는 데 모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시고 그게 흰 말에다가 백마에다가 경전하고 그다음에 불상하고 사리 같은 걸 이혼해서 왔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놀라운 생각을 해요. 외국 사람들인데 우리 선배들이 아무튼 뭐 놀랍습니다. 영빈관에 좀 잠깐 유숙하라 그랬더니 거기를 눌러 앉아가지고 절로 이거 내가 장악한다. 이런 정신 자세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시에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살을 만들고 이게 점 하나 찍고 복수한다는 그 얘기가 이게 다 절에서 나온 거예요. 절에서 나온 거예요. 시에다 점 하나를 찍어서 사로 만들어서 이게 백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홍로사는 좀 쪽팔리지. 너무 하는 것 같지. 그래서 백마사. 백마사. 왜 백마사냐면 흰 말에다가 경전이나 불상이나 사리를 이윤으로 해왔대요. 그 경전이 42장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초기 경전은 분명히 아니고 저때 들어온 경전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기록에는 저렇게 나와요. 저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 성전 같은 거예요. 가려 뽑은 불교 명구.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2개로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좋은 구절들만. 그래서 그거는 경전이 어느 정도 이상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재편집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초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걸 이제 기록에는 저게 42장경을 그때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자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얼핑하니까 중국에서 뭐 경전들을 스님들이 많이 지어냈는데 42장경은 진짜고 이랬다고. 42장경 아니거든. 42장경 아니다. 너 낚였다. 너 낚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이렇게 좀 후원을 해준다, 좀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도사들이 들어요. 저때 도사는 제대로 된 도교의 도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교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촉한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삼국지 할 때, 삼국지 때 만들어져요. 삼국지 때 중국이 있으면 여기 위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강동에 오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촉이잖아요. 이제 삼국지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딱 뜨면 뭐가 나오냐면 황건적의 난이라는 게 나옵니다. 황건적의 난. 황건적이 노란 띠를 이렇게 머리에가 두른 일종의 떼거리.
도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정부 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반란, 농민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편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 띠를 하면 황건적, 빨간색 띠를 하면 홍건적.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옵니다. 그 홍건적 고려 때. 네, 홍건적 쳐들어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쪽에서 하면 이게 황건적, 홍건적 이런 계열들이 대부분 도교 쪽이고, 불교 쪽에서 하면 백년교도, 백년교의 난 이런 불교 쪽이에요. 백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극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보타락가산이 흰 연꽃이 핀대요. 그래서 그걸 의상대사가 거기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게 백화도량 발원문, 흰 꽃이 있는 그 보타락가산 옆에 흰 꽃들이, 흰 연꽃이 쫙 이렇게 펴 있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 연꽃이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길상을 뜻하는 거예요. 길하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 자체를 예전에 길한 걸로 봤었어요. 죽음을. 그런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쓰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건 전부 흰색을 쓰는 거예요. 우리 그게 전통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들어오기 더 이전의 전통문화.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삶이라는 것은 객지를 떠도는 것과 같고 죽은 뒤에는 다시 자기가 왔었던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그건 좋은 일이지. 그래서 축제 같은 걸 엽니다. 상가가 축제를 옛날에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유풍들이 남아있어서 저희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거기서 뭐 날 샌다 그래서 고스톱 치고 싸우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도 큰 문제로 우리가 트집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축제를 열고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하던 문화에서 나중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퍼해야지 라고 하니까 상복이 흰색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삼백옥 같은 거. 그건 죄수복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울고 있는 거고 물고 계속 밥도 못 먹고 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너무 우니까 몸을 못 가누니까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걸 곡사봉. 너무 울어서 짚는 지팡이에요. 이게 손발이 떨리는 거지. 밥 제대로 못 먹.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우는 건 체력 소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그래서 그 황건적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도교 밀란이에요. 그게 이제 장각이라고 그게 도교의 시작입니다. 도교의 시작. 그리고 사천성 쪽에 원래 도교가 있어요. 이쪽 사천 쪽에 도교가 있어요. 이쪽에. 그렇게 해서 이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교란을 일으켜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골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십상시 뭐 이렇게 하고 문제가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군이 진압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군벌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군벌들이 이제 치고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1세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뭐 동탁, 뭐 원소,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삼국지의 영웅들이죠. 진짜 영웅들은 이제 2세대로 나오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황건적이 도교로 해서 그게 이제 태평도라고 하는 도교입니다. 태평도. 태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기독교 계열의 밀란도 있어요,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홍수전. 예수 동생이래. 내가 예수 동생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게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불교적으로 제가 나중에 제 책에도 그렇게 썼지만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왜? 걔네가 기독교를 표방했기 때문에 물론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 천주교 계열입니다. 그걸 표방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동생이야. 그걸 표방하는 바람에 걔네가 장악한 쪽의 불교는 절단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으로나 안 그러면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손해가 많았던 밀란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종교 밀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이 중국이 어떻게 왕조들이 교체될 때마다 그런 굉장히 컸었습니다. 아무튼 그 도교가
태평정경이라고 하는 태평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걔네들의 경전. 그렇게 해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잘 됐는데 그 군웅들한테 결국 밀리죠. 덕분에 태평도는 끝났고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났고 그 옆에 그 옆 동네에 누가 있으면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릉. 사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천이 산지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사람들이 인구 밀도는 낮고 산지가 많으니까 서로 다 다른 지역에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원도야. 인구 밀도는 적고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색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산이 많고 폐쇄적인 데가 약간 미신이 발전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쪽에 도교가 있는데 이쪽에도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오두미도라고 합니다. 장릉의 오두미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티베트처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조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장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장각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한번 싹 쓸어보겠다. 전봉준과 동학의 전봉준과 한번 해보겠다. 이랬다가 골로 갔고 장릉은 선행학습 효과가 있잖아. 아, 저렇게 하면 골로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알아서 겼지. 조조한테 샥 붙습니다. 근데 조조는 또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오나라도 견제해야 되고 촉도 견제해야 되니까 굳이 얘를 직접 지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겨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자치권 줄게, 자치권. 야, 넌 내 밑에 있어. 내 똘마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힘의 균형이 하면서 이게 발전해서 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앞에는 도교가 없어요. 정식 도교는 없어. 하지만 무속적인 구조들은 있죠. 그래서 이 전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산동 쪽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발해만. 이 근처에 신선 사상이 있어요. 신선은 저 한나라 이전에 있었어요. 한나라 이전에 있었어요. 이 신선 사상이. 그리고 요 초나라 쪽에 주역 문화가 있어요. 주역 문화. 그리고 이쪽 촉 쪽에 도교 계열이 있고 시대적으로는 이쪽이 더 빠릅니다. 신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계열이 완전히 지역도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완전히 문화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동아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동쪽. 이 산동성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에는 뭐 조위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신라 화랑을 국선화랑. 국선. 신선선자를 쓰죠.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선이라고 하는 이 신선선자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산이고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를 하려면 산이 있어야 되는데 산이 배치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산이 없습니다. 완전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신선 문화들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틀려요. 그리고 도가도 주역은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 강북 쪽에 있는 거고, 요 강남 쪽에는 여기가 이제 도가가 있는 거예요. 노자. 남방 초나라 쪽에, 그러니까는 회수 쪽에 이제 도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가가 다르고 도교가 다르고 주역 계열이 다르고,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의 역법, 그러니까는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 은나라 때는 연산이라는 게 있었고 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하도 낙서가 있었고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어라는 정도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것만 알아봐야 사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 머리만 복잡하고 흰머리만 늘어나. 그렇게 해서 도교는 아무튼 삼국시대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장릉이 시작이에요.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이에요. 그 사람을 나중에 장도능이라고 이제 높여가지고 이백을 이태백이라고 부르듯이 장릉을 장도능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 후한 때는 도교가 있으면 안 돼요.
도교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속적인 거 아직 다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도교가 이제 종교로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거는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불교의 교단 체제나 이런 거를 모사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불교는 아이폰이고 도교는 갤럭시예요. 아이폰은 갤럭시가 없이도 아마 계속 갔을 거예요. 하지만 갤럭시는 아이폰이 없었으면 못 갔을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더 대단하냐, 뭐 기능이 더 좋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폰은 하나를 만들어 간 거고 갤럭시는 따라가면서 그걸 내가 앞서겠다 이렇게 작전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없었으면 도교는 교단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 장도능의 도교를 오두미도라 그래요. 쌀 5대를 내면 가입시켜준대. 회비 쌀 5대. 그래서 오두의 비. 오두의 비. 가입비 쌀 5대. 쌀 다 떼갖고. 그래서 그때 저 도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씹었냐면 미적이다. 쌀도둑들이다. 저것들이 쌀을 갈취하고 있다. 저거 다단계로 쌀 축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씹었어. 씹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옛날 사람들이 씹는 거 이런 거가 참 그게 멋들어지게 씹거든. 왜? 핵심을 짚어야 그게 잘 씹혀요. 핵심을 짚어야. 그래서 도교는 저 당시 없었는데 중국에 큰 산이 5개가 있습니다. 큰 산이. 예. 동쪽에 태산, 산동성의 태산. 태산이 높다 하대. 그 다음에 남쪽에 황산. 황산이 아니고 항산. 항산. 황산은 요 중앙 쪽에 있어요. 그건 이제 황제 공손헌원 씨가 수행했다 그래서 황산. 예. 서쪽에 화산. 화산 건파. 그 다음에 북쪽에 형산. 아닌 것 같은데? 남쪽이 형산인 것 같은데? 북쪽에 항산. 항산이 헝궁산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형산이 그 남학 그 해사 스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국 불교에서 보면 저 마조 스님, 마경대 있는 데가 다 이쪽이에요. 이쪽 형산. 그리고 중앙에 숭산 들어보셨죠? 숭산이 이제 오리지널 한 데가 있고 짝퉁이 있어요. 오리지널하고 짝퉁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한 데를 태실봉이라고 하고 그게 큰데 태실봉이라고 하고 그 짝퉁을 소실봉이라고 그래요. 태실봉, 소실봉. 태소 크고 작고 대소 이렇게 태는 대나 같이 가거든. 그래서 이 큰 데에 뭐가 있냐면 중앙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에 숭산. 그래서 중앙묘가 그러니까는 중악산을 제사 지내는 곳,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라는 데예요. 그게 도교 사원입니다. 도교 사원. 그리고 이 태실 쪽에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의 3대 서원 중에 하나의 숭양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숭양서원. 유교의 숭양서원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이제 수나라 때 뭐 매화나무가도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나무가 워낙 작아가지고 저게 진짠가 가짠가 나도 보면서 저게 그리고 중국의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암사 가면, 정선의 정암사 가면 자장률사가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게 주목이야. 야, 자장률사가 600년대 뿐인데 1400년 동안 아무리 주목나무를 해도 저렇게밖에 안 크나? 그래서 저기 중앙묘 있고 거기 말고 요 옆에 찌부락지로 늦게 들어가서 좋은 땅은 다 뺏기고 찌부락지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소실봉에. 그게 소림사예요. 그래서 소림사야. 소실봉에 있다는 소림사야. 네.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야. 도교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걔네는
그냥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국립공원에 절이 있는 거하고 똑같지? 국립공원에 어떻게 건축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립공원 되기 전에 우리 있었어. 야, 국립공원 된 지 얼마나 됐냐? 우리 삼국시대부터 있었어,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오? 그래서 이게 좋은 자리 뺏겼다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악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에서 최고로 큰 산 5개. 우리나라에도 저런 것들을 둬요.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둬요. 그래서 경주에도 오악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오악이 있고, 삼산오악을 숭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그 도교에 아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단화돼 있진 않은데, 이제 리더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데모하러 왔대요. 낙양으로. 데모하러. 야, 저거 뭐야? 저거 뭐라네? 이렇게. 황제한테. 저거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 냈을까요? 저 명제잖아. 굳이 저런 경우는 굳이 나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잘 해봐. 이기는 건 우리 편.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굳이 나서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러면 반발만 살. 그러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했는데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법림이라고 한 분이 쓴 이 파사론, 삿된 것을 파한다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저게 나옵니다. 이제 비법분경 이 고사가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토사들이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데,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데, 불을 넘어설 수 있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풀이나 나무 계열 있잖아요. 불에 넣으면 다 타죠. 그래서 풀을 넣어가지고는 그런 걸로는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보약 이상 없대. 상약, 중약, 하약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포박자 같은 데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약은 치료약. 그러니까 양약은 하약밖에 없는 거예요. 보약 개념은 한약에 있지 양약에는 보약 개념이 없어요. 비타민이나 이런 건 보약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약이 하나는 하약은 치료약이고 중약은 보약이고 그러니까 안 생기게. 문제 몸에 안 생기게. 상약이 있어. 상약은 신선이 되는 약이에요. 먹으면 바로 입맛 아닙니까? 딱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상약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상약은 뭘로 만드냐면 초목은 보통 이제 한약재들이 대부분 초목 계열이잖아요. 신동 씨가 무슨 뭐 하루에 뭐 70번 동안 뭐 중독됐다가 풀렸다. 그게 의학의 시조거든요. 중국 의학의 시조. 신동본초경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풀 계열이라고 하는 건 불에 타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제가 된대요. 근데 불에 타도 금속은 남는데. 맞지? 녹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금속 중에서 안 변하는 놈이 있대요. 금은 자연 속에서는 이게 녹지 않습니다. 금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금을 그러니까 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왕수라는 물질인데 그거는 자연계에는 없어요. 그래서 금은 영구적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먹으면 된대. 금을 먹어. 그래서 내 몸을 금처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신선이 된대. 그걸 금단이라고 합니다. 금단. 금을 못 먹으면 은단. 진짜예요. 그래서 모든 한약 중에서 최고 비싼 약에는 다 테두리가 금으로. 금 맥기지. 싼 표현 이런 건 너무 찰지잖아. 그런데 진짜는 그러니까는 서양의 연금술은 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데 있고요. 초점이. 동양의 연금술의 특징은 금을 만들어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게 불사약. 불사에 대한 추구입니다. 불사에 대한 추구.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으면, 금을 그냥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나가겠죠. 그죠? 뭐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몸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잘 찾으면 또 먹어도 되겠네? 그만할게. 아이, 이거 너무 하지 마.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미안해. 그래서 포박자 4편에 보면 4편이 그러한 금단을 먹는 얘기들이에요. 외편은 그게 윤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이런 거 또 했잖아. 제가 이런 데 또 뭔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전과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만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못 해드리는 게 한스러워. 이 진귀한 얘기들을 다 해주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를 그냥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고 단식법을 배워가지고 밥을 안 먹는 기술을 익혀야 돼. 밥을 안 먹어서 한 1년 정도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익혀야 돼. 그리고 금을 먹어.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를 밥을 안 먹으니까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녹여야 돼.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이런 데 혹해가지고 밥 안 먹는 기술 배운다고.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거를 벽곡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벽곡법, 피곡법 이렇게. 그래서 뭐 있냐면 화식하면 더 빨리 분해되고 그게 불을 거치면서 이게 산화되기 때문에 화식이 아니고 생식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식보다는 생식이 나고 생식보다는 금속이 난 거예요. 금속이. 그래서 금속을 먹는 문화가 동아시아에 있는 거고 그게 식용금, 식용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단, 금단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나 그게 이어져서 뭐까지 나오는 거냐면요. 얼굴에 바르는 거. 금 마사지. 그거까지 나온다니까요. 화장품도 있지, 그 다음 비누도 있지, 뭐 마사지 해가지고 또또또또또또 때리가지고 뭐 금이 피부로 흡수됐어요, 뭐 이런 거 있어. 흡수 안 되고 그거를 그냥 쭉 붙이면 부처님이지. 개금이지, 개금.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거짓말인데도 영향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인데도 문화가 어느 정도 이상 갖춰지면 서로 영향관계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금이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용금을 먹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식용금들을. 식용금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그 약재 같은 거 싸는 금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이상 흡수가 됩니다. 덩어리는 흡수 절대 안 됩니다. 덩어리는 흡수가 안 됩니다. 금은 연금술에서 이 이 단법에서 기본이 뭐냐면 금단이 최고인데 그 태청신단이라는 게 있어요. 먹자마자 바로 신선돼서 올라간다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약발이 좀 싼 거는 계속 장복해가지고 뭐 몇십 일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신선도 세 종류가 있어요. 지선, 인선, 지선, 천선이라고 최고급만 날아다녀요. 안 그러면 산에서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바둑이나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선 계열이에요. 다 있어. 이게 다 급이 있다니까. 그래서 최고가 대라천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대라금선. 그리고 그 금선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불교로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의 또 다른 도교식 칭호는 금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불을 하면 그 조석향등 헌불전 귀삼보 예금선. 축원에 예금선. 금선에게 예를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저 휘종 흠종 때 중국 송나라 때 도교식 그게 도교 황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식 칭호로 불교 부처님 칭호를 바꿔라라고 해서 나온 형태들이거든. 다 룰이 있어요. 이런 걸 나도 죽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죽을란가 모르겠어. 그리고 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게 그냥 있는 금은
99.99이기 때문에 100%가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금을 만들어야 돼. 그게 연금술의, 동아시아 연금술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수은하고 유황이에요. 수은하고 납, 유황, 주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끓여서 요렇게 실험하다 말았어요. 골로 갈까 봐. 그래서 예전에 한나라 때 황노학이 유행할 때 황제들이 불사약으로 그런 거를 먹었거든요. 먹으면 하늘 세계가 보인대. 수은 중독이에요. 수은 중독, 납 중독. 그래서 콧구멍 뚫려서 죽었을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면 이게 콧뚜레처럼 이게 뚫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니까 효과가 있는 거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럼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이제 막 거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한나라 때 저 황노학 유행할 때 황노는 황제하고 노자, 황제 공손언언시하고 노자의 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할 때 저렇게 골로 간 황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황제가 되고 나면 안 죽는 거에 대한 추구가 생기거든요. 진시황부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시황 한무제, 나 태산에다가 올라가서 봉선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래서 이 도사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 연간해서 못 들어요, 여러분들. 스님들한테만 못 듣는 게 아니고 이거 거의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게 이런 걸 보고 이거 외단법이라 그래요. 이 외단법. 근데 이게 계속 실패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서 갔다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건 안 되는갑다. 그래서 불교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불성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제가 밝혔어요. 불성사상이 내면에 어떤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내면에 어디서 찾았냐면 배꼽 아래에서 찾은 거예요. 그게 내단이라고 하는 거. 그게 단전업으로 발전합니다. 네, 그게 장자양의 금단도, 한나라 때 장자양의 금단도 그게 이제 완성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언제냐면 남송말, 그 다음에 원나라 이제 들어오는 그 교체기에 왕중양의 전진교라고 서한 쪽에 있어요. 종남산, 전진교. 그리고 그 전진교파 중에서 일부가 넘어간 게 이 화산검파예요. 다 이게 족보가 다 있어요. 제가 저런 우학을 또 다 가봤잖아. 우학에 가서 도사들을 보려고 갔지만 도사는 없고 입장료만 있지. 입장료하고 가마꾼만 있어요. 도사 두드려 맞았어요. 도사들 두드려 맞았다고. 기록에는 막 이렇게 경공술 써서 날라다니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문화대혁명 때 기록을 보면 저 때 또 홍위병들이 66년에서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라고 있어요. 모택동 때 비공비림이라고 공자하고 인표, 원래 정적이었던 인표를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새마을운동 때 문화파괴 현상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걸 다 파 뒤집어 엎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거다. 왜 중국이 골로 갔느냐. 이러한 봉건적 질서들 이거 싹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싹 막 깨트리고 난리가 났다고. 그때 이제 저 도사들도 가서 그 홍위병들이 그때 걔네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그런 애들이거든. 총 메고 가가지고 이렇게 죽창 들고 가고 뭐 이런 애들이거든. 그래갖고 도사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도망도 못 가고 다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는.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장도능 계열 있잖아요. 그 집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대가 내려와요. 그 양반들은 진짜 영험해요. 중국에 공산화되고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으니까 대만으로 바로 도망갔어요. 대만에 있어, 대만에. 그 후손 대만에 있어. 이거, 굉장히 대단한 분들인데? 화산도사는 잡혀가지고요. 이게, 좀 맞고, 그 애들한테 빌고 이랬었어요. 다 찾았잖아, 내가. 왜? 와오 장룡처럼,
대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칼 쓰는 사람 있는가 싶어서 내가 그걸 기록을 다 찾고 거기 혹시 영어만 돼 있나 이러고 다 없어. 그리고 그 얘기가 예전에 보리우지 때도 나와요. 뭐 신선을 구해가지고 뭐 오래 살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보리우지가 그런 건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늙고 죽는다. 좀 더 오래 갈 뿐이지. 배터리 오래 갈 뿐이지 배터리가 채워지는 경우는 없다. 반노 한동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거 말고 죽어서 극락으로 가라. 그 얘기가 나온다고 벌써. 왜 위진남북 시대 때 나와. 자, 이제 가서 불에다가 도사들이 그 오학도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제단을 쌓고 황제 앞에서 날짜를 정해서 제단을 쌓고 도교 경전 올려놓고 불교 경전 올려놓고 불교 존상 올려놓고 도교 도사상 올려놓고 천존상 올려놓고 불태우겠다. 기도를 하고 불태워서 안 타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게 비법 분경이에요. 가르침을 비교해서 불태운다. 경전을 불태운다. 이게 불사른다는 거예요. 나무가 2개 있고 밑에서 불이 떼잖아. 그러니까 확 올라오는 거지 지금. 네. 그렇게 해서 했어요. 했어. 그렇게 했더니 홀라당 탔어요. 네, 다 탔어요. 아니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가 인도 버전도 있고 중국 버전도 있고 이게 시리즈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나중에 이제 의상 스님 얘기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라마야나 인도의 라마야나 그 서유기에 어떻게 보면 원형 비슷한 뭐 그게 있어요. 원숭이 신 나오는 하누만 나오는 거기서도 저런 불에 타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결국은 불에 타지 않는 게 이긴다라는 걸로 설정이 돼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 미치겠네. 다 못 해주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도교 경전은 까맣게 탔대요. 까맣게 탔. 그리고 불교 경전은 불교 경전 안 탔을까? 탔어요. 탔는데 사리가 있으면서 변수를 줘요. 사리가 빛을 발하면서 불기운을 누르더래. 그래서 불교 경전은 누렇게 이렇게 끄슬리기만 하고 불이 안 붙더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도교 경전은 표지가 검은색, 불교 경전은 표지를 노란색으로 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래서 중국 도교 도관에 가서 걔네 표지를 보니까 걔네도 까만색은 안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불교 경전 이렇게 의식집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가 변수를 줬다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걸 가지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때 저 오학도사들이 비숙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자살한 걸로 나옵니다. 비분을 이기지 못하고 비분 관계에서 패배를 승인하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세 팀으로 나뉘었대요. 지니까 세 팀으로 나뉘었대. 자살파. 저는 이런 자살파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강단이 있잖아요. 코 빠뜨리고 가는 사람. 에이씨. 지금은 때가 아니야. 가는 사람. 이해되죠? 그리고 한 팀은 갈아탈까? 이게 썩은 줄이었네. 이게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썩은 줄이었네. 요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눈대. 그렇게 해서 이 홍로시를 접수해서 드디어 백마사가 되는 이유는 이 백마에다가 경전을 싣고 왔대요. 경전하고 불상하고 사리를 싣고 왔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왔는데 도달하니까 이 백마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냥 백마 이름을 따서 백마사. 홍로시라고 쓰기는 그렇잖아요. 홍로사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백마사도 없어 보이는데. 저 백마사의 저 백마가 나중에 서유기로 들어가서 현장 스님이 갈 때 그 용마가 백마예요. 그 스토리로 또 변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리가 지금 낙양의 백마사가 절이 겁나 큽니다. 다리 아플 정도로 큰 절이 있어요. 아니 중국 절이나 일본 절은요 절이 굉장히 큽니다. 다리가 아파. 그 두 절인 줄 안다고 사람들이. 그 한 절이에요. 한 절이 너무 커가지고 중간에 허리가 좀 끊겼어.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백마사를 갔다 온 사람도 이 재운탑에 못 가. 거기 있는지도 잘 몰라. 너무 멀어서. 그래서 거기를 가면 여기가 이 사리를 모셨다는 게가 여기예요. 재운탑. 그래서 모든 구름들이 가지런해졌다. 불교가 들어와서 너네 좀 상태 안 좋은 메롱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딱 이름부터. 저걸 개구리탑이라 그래요. 일명 개구리탑. 개구리탑. 왜냐하면 저 재운탑 앞에서 특정 지점에서 박수를 치면 이게 3 쿠션으로 넘어가면서 개구리 우는 소리로 바뀌어. 신기해. 이게 하면 이게 딱 하면서 이게 약간 개구리 우는 소리 비슷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울리면서 그거 천단에 북경에 천단에 가도 그 얘기 있죠. 천단에 가도 치면 이렇게 모노로 쳤는데 스테레오로 울려요. 뭐 이거 못 들어봤어요? 북경 천단? 가본 데는 어디요? 북경에 천단공원에도 그게 있어요. 박수 치면 거기서만 스테레오로 울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찾는 것도 희한한 거지요. 뭐 그게 그러니까 뭐 신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록에 나와. 그래서 제가 저기 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사람들한테 잘난 척을 하면서 이게 개구리 탑이고 박수를 치면 소리가 울린다. 그랬더니 어디니? 나도 모르지. 그게 보통 한 자리거든.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치니까 여기가 거기가 야 치지 말아봐. 내가 혼자 해볼게. 이거 치는데 이게 영역이 넓으니까 탑이 우리나라 탑이 아니에요. 겁나 크다니까. 수십 미터 올라가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치다 보니까 손바닥 아파서 못 치겠어. 그래서 이거 오늘은 시운이 아닌갑다. 다음에 때를 기다리. 그리고 자꾸 이렇게 치고 돌아다니니까 개구리 소리가 나게 돼. 이게 나중에는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그래서 저게 재운탑이라고 의미부터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저게 중국 불교의 첫 절. 중국 불교의 첫 절. 그리고 그 첫 절은 뭐냐? 영빈관을 접수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면 어떠냐? 불교가 세계 1등 종교가 된다. 국가시설을 점령할 정도로. 그런 정신 자세면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욱 진기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